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유혹이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죄의 유혹이 엄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지만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화. 마귀는 죄의 유혹을 가지고 성결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일평생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갈 때는 투쟁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범죄는 그 속에 천벌과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고통이 따르고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우리가 죄를 불법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은 결과는 바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죄의 유혹이 엄습할 때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쫓아갔다가는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죄의 유혹은 누구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죄의 유혹에 우리는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고 그 죄를 향하여 끊어버리는 믿음의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은 모든 죄는 불법이요 반드시 그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죄는 불법이요 반드시 그 형벌이 따른다. 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가차없이 형벌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왔는지 형용할 수 없는 파장과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말한 그것을 하나님은 이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고통을 줄까요? 첫 번째로 알 것은 죄는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죄로 인하여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지만은 창피함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을 발견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됐구나, 창피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더라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두렵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순간에 얼마나 즐겁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한다거나 또 장난질 할 때에 은연중에 장롱 틈 사이라든지 장롱 안에 숨는다든지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탁자 밑에 들어가서 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은연중에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본성 DNA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 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늘 생각되게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생활 속에 수고와 가난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가난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마음 끓이고 잠 못 잘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길에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비전 놓고 마음속에 야망을 품어도 현실적인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삶의 고난과 수고와 가난이 바로 무엇이냐? 죄의 결과로 다가온 흔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넷째로 죄의 결과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흙과 먼지 속에서 뒤둥글고 있는 그 존재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대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의 그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요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영생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단축되어졌고 그 육체는 별것 아닌 흙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눌림과 고통과 아픔과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뼈까지도 쇠하여지는 그런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마음에 모든 눌렸던 죄의 흔적이 다 사라집니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뼈까지에 상했던 병까지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우리의 육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기를 병 낫게 하여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이 들었거나 육신이 병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병든 것이 깨끗함을 덧입게 되고 치료의 은혜가 급속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죄를 지으면 그냥 양심의 가책을 조금 받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찾습니다. 잠언서 11장 31절 같이 찾겠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서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성경 말씀을 부인할 수 없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결과와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도 읽겠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아주 횡재를 한번 할 뻔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은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꽤 왔어요. 한 10cm 이상 온 것 같아요. 10cm 이상 눈이 오면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안 돼요. 그래서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거의 다 집에 왔는데 한 차량이 앞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얼른 피했죠. 그 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피한 사이에 차와 차 사이에 내가 딱 서 있는데 밑을 보니까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열어봤지 않게 놔두고 지나가야 된다고 하더만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10장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거기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파출소에 신고해야 돼요? 돈만 빼고 버려버려요? 이야,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솔직히 말하면 갈등지더라고. 솔직히 갈등이 오더라고. 보통 사람들은 돈만 빼고 그냥 지갑 던져버립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새벽 미명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겨울이기 때문에 깜깜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집 주소 바로 옆집 옆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갑을 가지고서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만 원에 내 양심을 팔 수 없지.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런 얄팍한 죄를 지어서 돌이키지 못한 그 범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그대로 닫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자 아이들을 깨워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지갑을 내놓고 아빠가 이렇게 주웠다. 그런데 너희들이 좀 이 지갑 주인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옆집 바로 2층에 어디 살더라. 그러니까 찾아가라. 그리고 그 두 아이들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어이하지요. 그러고서 그 지갑을 내미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지갑을 내놓고 10만 원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왔다고 우리 아빠가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꼭 한마디 해라. 예수 믿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들한테 그것을 전달받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잊어버린 상태에서도 몰랐는데 그걸 찾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권 맞은 것 같다 야. 대박 맞은 것 같다 야. 그러면서 뭐 10,000원 한 장 줘서 애들한테 고맙다고 과자 사 먹으라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도 잊어먹었나? 생각하지 않아요.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얘기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저는 소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은밀히 지는 죄가 있고 드러나게 지는 죄도 있지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반드시 썩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행복을 앗아갑니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져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아멘 합시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자녀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지만 예수를 믿었음에도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상하면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것입니다. 놀이동산에서 엄마는 자기 자식들밖에 안 보여요.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엄마는 자기의 애들이 어디 있는가, 무엇하고 있는가, 안전한가, 엄마는 자기 애들만 쳐다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75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사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집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서글픕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이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끊임없이 소송 걸리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서글퍼요. 도대체 이것들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가슴 졸이며 살아야 될꼬.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감정적인 요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자, 검지손가락을 세우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근심하실 수도 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왜 저런 것들을 만들었을꼬, 내가 왜 저런 것들을 낳았는고 하면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나 하시니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이 본문과 대치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 지으셨음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던지 너무 좋다야,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가족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사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따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저놈 낳고 미역국 먹었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저것 낳고 미역국 먹었나? 부모로서 느끼는 처절한 참담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쫓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골라서 행하고 고범적인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든, 한탄하게 만든 임금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세워진 인본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하실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왕을 거부하고 육신의 왕을 이방 사람처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지요. 그런데 사울 왕 역시 세워놓고 보니까 하는 짓마다 하나님 짓마다 하나님 앞에서 속 끓이는 짓만 합니다. 아말렉을 다 치라 진멸하라 했을 때 거기서 뭐합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좋은 짐승대를 끌고 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장은 늦게 온다고 해서 지가 예배를 집전해버리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망령된 짓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그가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쫓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올려내라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무당 푸닥거리를 의지하는 이 망령된 자 사울 왕,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죄를 골라서 그렇게 짓고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큰 슬픔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불법을 제하고 불순종을 제하고 죄악을 제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바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로는요 죄를 지음에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개미 눌러 죽이듯이 바퀴벌레 때려 죽이듯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때려 죽여버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보고서 때로는 가만 계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인데 목사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 중직자도 회개하지 않고 잘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연약한 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몰라요. 이 시대의 아픔이 바로 그것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셋째로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성도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5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내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장차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날은 언제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30년 더 살지 50년 더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육신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의 살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년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30년 50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요 영생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날이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육신의 것에 더 우리가 탐닉하고 육신의 것을 더 모으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면, 그 사람은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때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높여드리거나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주님보다 더 탐닉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탐닉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 뒤에는 바로 마귀가 있지요. 마귀가 아이고 너 이쁘다 너 이쁘다 하면서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모든 것도 나는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을 묶고 그 목에다가 비수를 댑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175살 되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넷째로 할 것은 지금 당신은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지금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누가?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죄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자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멀어진 모든 그 행성체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중에 명왕성이 있는데 이 명왕성은 햇빛에서 점점 멀어져 제일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어둠과 끊임없는 그 얼음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명왕성이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이 안 와요. 때가 되면 올 것 같지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요?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죄 짓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음란한 것, 여러분 바람핀 것 끊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근심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더 나아가면 성령이 떠나가는 사람 사울 왕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아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지옥불로 던져내기 위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을 때에 그들이 바알과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멈칫 어디 서야 될까, 어디 줄을 서야 될까, 그들이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느냐? 빨리 결단하라 하고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바알을 따를 것인가, 빨리 결단하라 라고 선포하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거기서 어기적거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희한한 버릇이 있습니다. 대충 섞여서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둥글둥글 살아.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늘 그렇게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모시고 마귀하고도 끊임없이 평화롭게 지내고자 합니다. 의도 행하고 죄도 행하고 거룩도 행하고 불법도 행하면서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우리가 죄를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욕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계속 그 짓거리를 반복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험한 세상 사는 것이 힘이 드는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땅한 길임을 알진데 이놈의 육신이 있는지라 육신이 옛날 버릇을 잊어먹지를 않고 끊임없이 육신의 옛날 버릇을 습관을 자꾸 끄집어내네. 어렸을 적에 먹었던 엄마 반찬 맛, 그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알지 못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지었던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서 우리 스스로 양심이 얼마나 괴로운지 기도가 막히죠. 찬송이 막히죠. 예배가 막히죠. 은혜가 막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끊어지지요. 도대체 살 수가 없네. 방법은 뭐냐? 육신이 죽어야 끝나는데 육신이 스스로 끊으면 안 되잖아. 불러가야 가는 거지. 예수님이 바빠서 오시면 끝나는 거지만 언제 오실래 알아?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이 본성을 이기지 못한 채 오늘로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 유혹 따라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 마귀가 시킨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너희 자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 개를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개와 돼지는 음란과 더러움의 상징성입니다. 개는 엄마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개는 엄마도 없고 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번성해요. 그게 더러움입니다. 음란입니다. 돼지를 가리켜서 더러움의 상징성으로 씁니다. 여러분 돼지 키워보면 알겠지만 돼지 막 깨끗이 물 청소해서 씻어놓으면 좋아하면서도 거기다 또 똥을 갈게 되고 거기서 뒹굴뒹굴 마냥 목욕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밥통에다가 그냥 더러운 발을 집어넣고 거기서 그걸 다 흡입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전염병에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서는 말하기를 돼지와 개가 음란하고 더러운 상징성을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죄를 반복하는 순간 개, 돼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너는 의인이냐? 넌 의인이냐?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죄의 유혹은 결국 성도들을 멸망케 하는 악한 마귀의 짓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로 넘어지면 결국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얻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죄 때문에 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가장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해답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이 해답이다.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요. 결심했는데 넘어집니다. 왜요?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때가 되면 배고프지요. 육신이 때가 되면 피곤하지요. 육신이 때가 되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왜 아파? 왜 배고파?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게 돼 있고 때가 되면 피곤하고 때가 되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다.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성가대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모든 예수님 찬양팀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육신의 때를 악한 마귀에게 속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성령님이 나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를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GMM 청소년 집회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 God Make Me라고 하는 이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GMM 머리 글자만 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간증을 주최측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중3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3 남자 학생은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요. 축구에 아주 특별한 그런 선수의 어떤 기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축구팀 코치하고 그리고 담임 교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축구의 재능이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이 아이는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나가도 아주 대단한 기질이 보이니까 이 아이를 집중해서 좀 키우시죠 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했지만은 지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 아들하고 3살 터울로 둔 누나가 있는데 그 3살 터울 누나는 미술을 잘해요. 그래서 미대에 들어가서 미술로 인생을 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체능이라고 있습니다. 예능계통과 체육계통의 그런 어떤 인물을 내려면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둥뿌리를 뽑았느니 뭐 집을 몇 채 바쳤느니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결론 내린 것은 그 아들한테 그렇습니다. 애야, 네 누나가 고3이다.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대학생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된다. 대학교 들어가고 미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미술 공부를 전공하면 알바도 하고 그리고 무슨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 누나는 알아서 자기 길을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마. 아빠의 여력은 둘 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그 순간에 꼭지가 돈다고 그러죠. 팩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나만 자식이고 나는 자식이 아니에요? 누나의 미술은 중요하고 내 축구는 안 중요합니까? 누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미래는 중요하고 나는 이렇게 끝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막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가 공부하는 것을 아주 그냥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축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지원을 못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그냥 불량 친구들하고 사귀고 밤늦게 들어오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파출소에 들락날락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맨 애가 막 망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사이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바로 GMM 이 청소년 여름 그 기도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가기로 결정하고 이 아이에게 너도 가자라고 이제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요청을 했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얘가 가겠다고 그래요? 싫어요.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그 사례비를 조금 받는데 내가 너한테 5만 원 쏠게. 5만 원 쏠게. 가자. 그러니까 얘가 오케이 이러면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또 5만 원을 플러스해서 10만 원 줄게. 나 조금 받잖아. 근데 그 10만 원 뛸게. 안 가요. 거기다 5만 원 또 플러스해서 15만 원 줄게. 나 같으면 오케이 하겠는데 안 가요. 아이고 애가 계속 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더는 못해. 나도 없어. 20만 원 쏠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20만 원이면 학생한테 꽤 큰 돈이잖아. 갈게요. 그래 20만 원의 약속을 받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냥 시간만 잘 때우다 오면 20만 원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배를 참석하는데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않고 말씀 듣는 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잠만 자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핸드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둥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시간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때워서 2박 3일만 채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의 마지막 날 성령 대망회가 있었어요. 기도원 성령 대망회 충만한 은혜를 받지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제 가자 그러니까 안 가요. 앞으로 나와서 회개 기도하자. 주의 성령 충만 받자. 얘기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렇게 끝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강사 목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나와서요. 그러니까 기둥 뒤에 숨어있던 이 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자리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더래요. 두 손을 들고 있더래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시키는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더래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축구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에 축구가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입고 나서 보니까 축구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축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버리고 인생의 생각의 목적과 방향이 끊어지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성령 대망회 때 말씀을 전한 목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네. 전계도 목사였어요. 저는 그것을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꿔간다는 것. 이건 큰 축복이구나. 은혜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합시다. 날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삶을, 나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통치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